할렐루야. 오늘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총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이렇게 임명이 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임명을 될 때 임명장을 받잖아요.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이고,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 또 성령 역사가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역사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제 왕이 탄생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중요한 역사가 뭐냐? 바로 성령의 임함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붓게 된 다음에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징조. 우리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여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예고하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우리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암나기를 찾게 된다고 나옵니다. 네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어떤 소식이 들리는지 하면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암나기가 지금 집에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내 아들이 이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행방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그토록 원하던 암나기가 다시 찾았다라는 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가 일어나는 두 번째 징조. 사무엘상 10장 3절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생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 징조의 핵심 바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징조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암나귀를 찾게 된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 징조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징조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세 가지 시그널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시그널. 세 가지 시그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줬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맞으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겠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맞아도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또 믿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다 맞으면 100%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징조가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징조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사울한테 명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중요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 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실현이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무슨 징조?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적혀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이 살던 이 당시에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찾아볼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레토릭의 의미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레토릭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사무엘상 10장 7절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죠?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못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사사시 때 저희 보시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 그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유명한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난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기드온은 항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컴플렉스가 많아서 항상 두렵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또 우리 집안은 이 동네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말하면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라는 핸디캡을 항상 참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그런 컴플렉스로 가득 찼는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날 때 하는 말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서 사명을 준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당시에는 사사기 기드온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수십 년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누굴 기다리냐? 이 탄압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결국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강성함을 다 쳐부숴서 한동안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가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의 그 유명한 역사인데 그때부터 본문에 나왔던 사사기 10장 7절부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이 말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역사했던 그걸 상기시키면서 당장 누구와 싸워라?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것 같이 너는 지금 당장 너희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과 싸우러 돌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8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이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당장 블레셋 족속을 쳐 부셔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느냐?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한테 지금 이제 블레셋을 기드온의 역사처럼 행할 때가 왔으니까 당장 어디로 내려가라?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내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때까지 7일 동안 대기하면서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길갈로 내려가라 라는 의미예요. 누구랑 싸울 수 있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다. 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딱 보여준 징표가 세 가지 징표를 사울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징표를 응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동산교회 믿음의 용사들은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당장 길갈로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죠. 하나님이 예언한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가 응했죠? 세 가지가 임했어요. 세 가지. 근데 본문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응했다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세 가지 징조 중 세 가지가 어떻게 임한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만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세 가지 징조가 다 임하고 사울이 사무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길갈로 내려가야 되나요? 길갈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당장 길갈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게 탐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이 어디로 갔죠? 산당으로 갔는데 산당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의 집이 기브아 지역에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산당으로 가니라 이 말은 길갈로 내려간 건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예언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아도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장 길갈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부숴야지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 집 산당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여호와의 영까지 받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사울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을 자의식 상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좋게 보면 겸손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독한 사울의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컴플렉스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었을 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이 말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사울의 겸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컴플렉스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와 컴플렉스를 가진 자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시작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자와 컴플렉스 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행동이 전혀 180도로 변합니다. 똑같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컴플렉스가 가득한 자는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자기의 아집과 교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 기억하세요? 천하에 자기뿐이 없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가 돌듯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력을 자기의 교만과 아집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바로 컴플렉스가 가득한 자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권력을 가졌을 때도 전에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를 바라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코 처음과 끝이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이 권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작은 자라고 외쳤던 사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망령된 행동을 했고 자기 권력대로 끝에 간 나머지 여호와의 제사장 70명을 다 죽였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나온 자기가 작은 자라는 표현은 겸손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가득한 자의 한탄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서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주 집안의 머슴이었어요. 머슴이 권력을 갖기 전에는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해질 수가 있지만 이민재판 때 완장을 차는 순간 어떻게 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죠. 그게 뭐냐면 컴플렉스를 가진 자의 지극한 특징이에요. 가장 밑에 있다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누구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컴플렉스를 가진 자인데 사울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커다란 비극이 닥치게 돼요. 어떤 비극이 닥치는지 우리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극입니다. 길갈로 바로 내려가지 않았고 블레셋을 공치지 않았을 때 나타난 비극이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만약에 길갈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으면 왕이 임명이 됐을 때 제비를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보래도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찾던 왕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환호 속에서 사울이 성대한 왕 대관식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사울이 왕이 된 게 어떻게 보면요. 뭘로 뽑혔다고 됐죠? 제비 뽑아서 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유력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또는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를 사람들이 존중을 안 해요. 하찮은 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안에서도 별 벌리는 집안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로 뽑혔으니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왕다워야지 사람들이 존중을 합니다.
왕이 왕 같아야지 왕의 존엄을 펼칠 수가 있는데 사울이 길갈로 가지 않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쳐 들어갔으면 당장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주저했어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도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별 볼일 없는 기스의 집안인데 뭘 할 수 있어?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지 않아서 억지로 사무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비 뽑기에서 왕이 됐어요. 우리 동네 통장 선거도 선거가 아니고 제비 뽑아서 통장 되면 통장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까? 인정을 하지만 선거로 당선된 거하고 제비 뽑기로 당선된 거하고 지지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장 아니고 이장으로 합시다. 그럼 이장 선거하는데 제비 뽑아서 이정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으로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 우습게 보고 그의 말을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래서 27 사무엘상 10장 27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들이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돼 하면서 멸시했다거나. 그러면서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물론 반문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잠잠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단추를 채울 때 첫 단추부터 삐걱하면 끝에 가면 단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런 효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사울의 패착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길갈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어떤 사건으로 사울이 더 비극에 처해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독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6,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에벨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웻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술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를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르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까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길갈에 가게 된 것은 세 가지 영이 임했을 때 바로 간 게 아니라 그로부터 2년 뒤에 길갈로 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로 가라 그랬나요? 2년 뒤에 가라 그랬나요? 바로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바로 길갈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토록 주저하더니 2년 뒤에 길갈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울이 뭘로 뽑혀서 왕이 됐다고요? 제비 뽑혀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이 리더자로서의 카리스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강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부터 8절. 7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강성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백성이 그것을 보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떨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군주가 나타나면 그 백성과 두렵고 떨림을 다 잔잔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처음에 길갈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으면 백성들이 떨까요? 안 떨까요? 안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지금 왕은 제비 뽑기로 당선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카리스마와 그의 통솔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점점 탈영병이 발생하고 군대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기한 정한이 돼도 사무엘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평정심을 의연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마음이 또 생겼나요? 그렇게 또 교만한 마음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기스의 집안 출신인지 이게 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누가 드릴 수만 있냐?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울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니까. 그 뒤로 사무엘이 나타났더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사울, 당신은 왕이 하나님께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키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지킨 적이. 여러분들이 이 장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냉혹하시다. 한 번 잘못했다고 왕의 나라가 지금 끝났다라고 선포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내렸던 처음 명령조차도 사울은 지키지 않았고 그게 2년 동안 계속 쌓여서 끝내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났을 때 길갈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버렸으면 네가 왕이 제비 뽑혀서 될 일도 없었고 모든 백성이 너를 따랐을 텐데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왕의 나라는 지금 끝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너를 제껴놓고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노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쓰여진 문법을 깊은 의미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가 참 없으시다. 사울이 단 한 번 실수해서 번제 예물을 자기 마음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고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겠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사무엘상 10장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당하고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불순종으로 귀신 들린 여자한테 찾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을 사울이 잘 준행하였더라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위엄으로 충성을 받았을 때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직 주님만 향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울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 우리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편 23편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왔죠? 다윗의 시. 우리 시편 23편 1편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할렐루야.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이 행복한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서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편안히 누울 집 한 채조차도 없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시절이 바로 시편 23편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죽음이 공포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은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 있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불순종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를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처럼 어떠한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주님을 바라봐서 길갈로 바로 내려갔다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당장 길갈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길갈로 내려가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쏟아부었을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실 때 중요한 점은 뭐냐? 성령 충만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디로 가라? 길갈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길갈로 내려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을 만날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지금 길갈로 내려가는지 산당으로 내려가는지 고민하시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